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6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세닥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6.25 사변 때 북한군은 당시에 소련의 지원,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죠.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T-34 전차 150대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T-34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동부전선에서 독일의 전차 군단을 막아내었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고 강한 전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한국군은 북한이 그 전차 150대를 몰고 내려올 때에 한국군은 한 대의 전차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강력한 돌파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틀 만에 의정부까지 함락을 당한 후에 여러분 미아리 고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미아리 고개의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저항을 했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차라는 무기 차이를 어떻게 해도 메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같은 군대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시스라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시스라군은 철병거 900대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병거를 요즘 말로 바꾸면 전차가 될 것입니다. 어떤 병거는 자그마치 10마리의 말이 그 병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병거마다 운전하는 병사가 하나가 있고 그 병사가 말을 이끌면서 이제 이 병거를 운전을 하고 또 그 병거 뒤에는 화살을 쏘는 병사가 각 전차마다 4명씩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거의 옆구리에는 여분으로 세워놓는 수백 개의 화살이 비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병거의 좌우면은 갑옷의 미늘처럼 아주 날카로운 철미늘로 무장이 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올라타지도 못하고 공격하지도 못할 정도로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겁고 큰 바퀴는 철바퀴였는데 그 철바퀴 자체에 예리한 칼날이 박혀 있어서 이 바퀴가 지나가면 이 적군 병사들의 위를 타고 넘기만 한다면 결국 이 적병들을 그 칼로 다 산산조각 내는 그 정도로 강력한 무기가 그 당시에 철병거였다고 합니다. 시스라 군대는 이런 철병거를 한두 대도 아닌 900대나 무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에는 병거가 몇 대가 있었겠습니까? 한 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스라군과 이스라엘군의 이 전투를 살펴보면요, 마치 어른과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누워서 응애응애 울고만 있는 이 갓난아이와의 싸움 같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못 움직입니다. 어린아이라면 우연히 던진 돌에 이 어른이 맞아서 여러분 혹시나 너무 신기하게 이길 확률이 혹시라도 있지만 갓난아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아이와 어른의 싸움은 아마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군이 시스라군에게 이길 확률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보고요.
또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사기의 이전 성경이 뭡니까? 사사기 앞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가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사사기서의 앞에 있죠. 자, 여호수아의 다음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이게 역사의 순서대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합니다. 자, 같은 성경 속에 이 성경의 역사들이 지금 이어져 있는데 같은 민족의 역사의 흐름이 이 사사기,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권의 성경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간이 범죄했던 그 아이성 전투 외에는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똑같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떠냐면 평안과 반대로 압제, 그리고 승리와 실패, 그것들이 같은 백성들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더라, 그것입니다. 사사시대 가장 긴 80년간의 큰 평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에훗이 죽고 난 뒤에 본문의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좀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했다?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의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징계를 하시는 거죠. 이 야빈 왕의 군 총사령관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군인 시스라라는 것입니다. 야빈 왕은 병거 900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 학대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땅에 의지하고 믿을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 부르짖음까지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으시지요. 그리고 구원자 드보라라는 사사를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드보라는 사사이면서 동시에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1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13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 사사가 드보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사람, 그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너무나 잘 수행해내었던 이스라엘의 리더가 바로 이 드보라라는 여선지였습니다. 자, 드디어 시스라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사사 드보라는 이 시스라의 공격에 맞서서 남성인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와 스불론의 이 지파의 1만 명을 불러 모아서 함께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서 바락 군대에게 넘겨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바락에게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면요, 지도 준비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면요, 갈릴리 호수가 지금 위쪽에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위쪽에 있고 저쪽에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 호수가 저기 있고 그 왼쪽 아래에 바로 다볼산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바락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여선지자를 통해 명령한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의 아래쪽에 있는 이 다볼산입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 쭉 한번 왼쪽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갈멜산이 있죠. 갈멜산 정반대 끝쪽에. 그리고 갈멜산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평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볼산의 약간 아래에는 무깃도라는 곳이 있는데, 이 무깃도는 이스라엘 북쪽의 강대국과 그리고 남쪽의 강대국이 서로를 칠 때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군사 요새였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두 칸 내려오면 이 무깃도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갈멜산, 다볼산, 무깃도 이 정도에서 한 삼각형을 쫙 이어보시면 거기가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굉장히 평편한 평지, 전쟁하기에 굉장히 좋은 평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스라가 있는 곳, 그곳은 군사적인 요충지로 숨을 곳이 없는 전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적국의 전차 몇 대? 900대. 이 900대의 전차를 맞서야 하는 이스라엘로서는 여러분 어떻게 전략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전차가 한 대도 없고 적은 900대라는 전차가 있는데 아마 전략상 유리한 고지, 장소를 선점을 해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차가 제일 유리한 곳이 어디냐면 평평한 평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지가 아닌 곳으로 이들을 이끌어와서 시스라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에는, 그리고 바락의 입장에는 굉장히 그것이 제일 좋은 공격의 방법일 것인데,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팽팽 굴려서 뭐가 이길 건덕지를 좀 잡아내야 할 텐데, 여러분 드보라 선지자는 그런 계획이 별로 없다는 듯이 그 평지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볼산으로 가라라는 말을 바락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바락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지에서 우리가 전차들을 이겨 우리가 죽으러 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가 함께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라고 바락이 드보라 선지자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시스라의 압박을 받습니다. 900대의 전차,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 무기, 그리고 자그마치 이스라엘은 20년 동안이나 적군 아래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두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 바락의 입장에서 드보라의 말은 참 따르기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지로 가서 적군 900대의 전차와 한판 붙어봐라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믿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 이 바락이 이 선지자 드보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이 말한 거니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같이 갑시다. 나 혼자 거기 못 가겠습니다. 10,000명의 이 우리 군사를 데리고 내가 가기는 갈 텐데 나 혼자 못 가겠으니 드보라 선지자 사사 당신도 나와 함께 갑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드보라는 이 말을 하면서 함께 갑니다. 이 전쟁의 승리, 그 영광이 바락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여인에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바락과 드보라는 함께 출전을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바락은 다볼산에 10,000명의 군대를 세웠습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기송강으로, 아까 사진 보시면 그 삼각형의 한쪽에 기송강이 있었거든요. 기송강으로 동원을 했습니다. 공포의 무기 철병거 900대, 그거 앞세운 시스라를 이긴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도망도 못 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드보라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그럼 지금 말씀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이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 바락의 상황은 두려움에 쌓여서 그 자리로 나아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린 순간 그 말씀은 힘으로, 능력으로 이 바락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고, 말씀을 따라 이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서 기송강으로 냅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두려워하던 철병거, 그 강력한 무기를 향해 자기 몸으로라도 내가 그 모든 무기를 막아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락이 지금 이렇게 행동합니까?
왜 조금 전까지 두려워 떨던 그 바락이 갑자기 그 철병과 900대를 향하여 자기의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 여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고 의지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락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바락을 믿음의 영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바락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 등장하지도 않았던 그가 어떻게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의 육탄 공격,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임을 믿고 내가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따라 나는 행동하겠다, 그렇게 달려나갔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서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며 달려간 이 모습, 바로 이 모습 때문에 그는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은 지금 철병거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철병거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바락에게는 이 눈앞에 900대의 철병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달려가는데 그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리를 표를 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기송강은 그 무리를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표류시켰다. 표류시켰다는 게 뭡니까? 표류했다.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휩쓸어버린다. 휩쓸어버린다. 자, 기송강에 그 당시에 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콸콸콸 넘쳐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던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했다? 휩쓸어버렸다. 전부 다 휩쓸어버렸다. 이겁니다. 자, 당시의 상황을 좀 보아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 그때는요, 건기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건기에는 비가 몇 개월씩 안 옵니다.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땅이 다 바짝 마르고 물은 없습니다. 물이 없고 땅이 바짝 마르니까 그곳에서 전차가 전쟁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기송강가 이 넓은 평지에서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아마 적군인 시스라는 굉장히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 물도 하나도 없고 땅도 다 말라있고 여기에서 전쟁하기에는 전차가 짱인데 전차를 이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 10,000명이라는 작은 적군 데리고 와서 어떻게 우리를 이기려고 저러지? 우리가 지금 지고 싶어도 우리는 절대로 못 지는 상황이야. 여러분, 상황이 그랬거든요. 철병거 900대로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밀어버리고 이제 완벽하게 이 모든 땅을 우리가 빼앗아 버리자, 승리해버리자, 시스라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도 못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잠시 쏟아졌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건기라서 비가 올 때가 아닌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감당 못할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개울보다 약하게 흐르던 기송 강물이 범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은 강둑을 넘어 주변 이스라엘 평지까지도 다 덮어버립니다. 비가 와서 철퍽거려서 전차가 어떻게 됩니까? 못 움직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범람한 이 물로 인해서 전차들이 다 쓸려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라와 그 군대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철병거 진흙구덩이에 다 빠지고 군사들은 병거에서 내리기 바쁩니다. 활 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전차마다 4명의 활을 쏘는 군인들이 타고 있고 그 옆에 몇백 개의 활이 재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차가 지나가면서 활을 계속 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무기를 사용도 못하는 겁니다. 사령관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 도망갑니다. 바락의 군대는 시스라군의 병거들과 군대를 30km까지 추격을 해가서 시스라의 고향인 하로세까지 밀고 갑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시스라 군대는 바락의 칼에 다 엎어져 버립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움직이지도 못하는 갓난아이가 강한 성인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걸 승리, 승전, 대승, 압승, 여러분 어떤 말을 써도 사실 이 승리를 다 표현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기적이 당시에 바락의 군대에게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그들에게만,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간증을 하고 있는 그 간증자들만 그들의 삶에 이런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이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했을 때 이들이 바로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냐, 이거지요. 이 기손대첩의 승리 비결이 과연 뭐냐,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갓난아이가 어른을 이길 수 있는가? 바로 그걸 살펴보고 우리도 그 방법대로 살아서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는 비결 첫 번째는 이겁니다.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라. 시작. 자, 여호와 앞에 뭐하라? 부르짖으라. 누구 앞에 부르짖으라?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라. 자,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악을 행합니다. 1절과 2절 3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지요. 하나님이 그 악을 돌이키시기 위해 시스라라는 악한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압제와 고통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자,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상황을 바꿀 정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 그들은 드디어 정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정답이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들이 20년 동안 뭐하고 있었을까요? 압제를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했을 겁니다. 무기를 개발해 보았을 거고요. 우리도 철병거 한번 만들어 보자 노력을 했는데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들었습니다. 군인을 훈련시켰는데 아무리 훈련해도 계속해서 훈련해왔던 시스라 군대보다 강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 정책도 다 최선을 다해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 어떻게 되었다? 실패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마 자기들이 살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실패하면서 이런 생각은 했겠지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는데 왜 맨날 우리 이렇게 힘드냐? 왜 맨날 우리는 이렇게 어렵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놔두냐? 어떻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냐? 속에 서운함과 분노는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자신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정답을 못 찾는 겁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사용해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지들 방법 다 사용하면서 살다가 더 이상 할 거 없고 무기력해서 이제 포기할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정답이 뭐냐? 진짜 정답이 뭡니까? 그들이 제일 마지막에 20년이 지난 뒤에 사용한 이 방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사실은 이게 정답인데 그들은 그 정답을 찾지 못하여 20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마지막에야 답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쭉쭉 넘어가다 보면요,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그 답답함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맨날 왜 이러냐? 맨날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결국 딴 데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맨날 이스라엘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바로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욕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언제 누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 약속한 그 많은 복들을 언제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의 그 많은 기적과 능력 우리도 다 체험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죄를 내려놓으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진짜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함께 참여하십시오. 새벽, 금요, 우리가 평소에 있는 기도회 시간들도 있지요. 여러분 이런 기도 모임도 다 모여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시작.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라? 순종을 해야 한다. 무엇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아닌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4장 6절, 7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그럼 오늘 바락의 모습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성경으로도 읽었습니다. 처음에 다볼산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대로 순종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선지자에게 같이 가자 하지요. 그리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14절 말씀,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또 이릅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여러분 다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선포했을 때 그는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자, 전차 향해 맨몸으로 죽을 똥살똥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드보라에게 같이 가주세요 라고 말하던 바락, 같이 안 가면 나 안 갈 겁니다 라고 말하던 바락이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잡고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만 따라서 그가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 가려고 할 때에 그냥 차를 타고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핸들만 돌린다고 엑셀만 밟는다고 그 차가 갑니까? 차 안 갑니다.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차를 타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키를 꼽는 거죠. 뭐 요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있고 뭐 있지만 어쨌든 키를 꽂고 키를 돌리고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럼 시동 건다는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삶에도요, 무조건 핸들만 돌린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키를 꽂아야 합니다.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동 거는 행위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내 삶에 시동을 거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이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행동.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시동을 거는 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내 믿음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아니 내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속에는 순종의 모습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들이 많습니까? 솔직히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삶의 기적과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맨날 뻔한 신앙생활, 뻔한 믿음 생활, 그러니 재미가 없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하면서 여러분 내 삶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해이해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100% 나에게 떨어질 때마다 그대로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내가 경험하겠다. 여러분 진짜 이런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교회 단장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본당 해피하우스 계속 비세는 것 거의 다 잡았고요. 자, 본당 입구 로비도 공사를 했죠. 돌을 아주 멋지게 깔았습니다. 화장실 공사까지 다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생각보다 재정들이 크게 드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저 로비 돌 바꾸는 거 저게 얼마냐면 조그만 500만 원입니다. 사실 재작년부터 이 공사들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좀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후반기에 당회에서 빨리 이 모든 부분을 손보자고 결정을 했고요. 2020년 이번에 중반쯤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좀 어렵더라도 재정을 모아놓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초에 1월달인가 2월달인가 갑자기 교회 음향장비가 빵 하고 터져버린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재정이 있던 거 모으려고 했던 거 거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죠. 자, 공사하려고 조금이라도 모으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작정해서 공사를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2월 3월 달에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렸죠. 제가 목사입니다.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면 성도들의 삶이 생각이 나는 거죠. 코로나로 성도들이 다 어렵다는 것 알고 이걸 이해하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작정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선뜻 그걸 하고 싶지가 않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실은 제 마음에서는요, 1년 미루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당회에서도 한두 번 그런 뉘앙스를 비췄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작정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공사를 재개를 했냐면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몇 번 했으면 하나님 공사 미룰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무슨 마음과 음성을 주시냐면 해라, 같이 해라, 같이 해라, 없어도 성도들 작정하게 해서 함께 해야 한다. 이 음성을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번에 작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정서 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여러분 이름도 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그게 제 마음이었던 겁니다. 작정 안 시키고 공사도 안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저도 힘드니까. 와서 일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옆에 붙어서 일을 해야 하니까 여러분 저도 힘들어서 하기가 싫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강행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공사를 시작하면서 최저로 재정을 잡고 급한 불만 끈다고 이제 비싼 것만 좀 잡아보자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하러 오신 이 친한 집사님이 이전교회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이 암 환자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저에게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또 암 걸렸고 누가 무슨 암 걸렸고 누가 무슨 암 걸렸고 그런 우울한 이야기를 저에게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제가 초등부 할 때 같이 교사로 섬겼던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집사님 생각이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제법 했습니다. 그렇게 한 2-3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야지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럼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 여자 집사님 남편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상한 것 같으니 직접 전화를 바로 못 드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인사를 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고 기도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 좀 상황을 알아야지 더 잘 기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장로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지금 상황은 이렇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실컷 한 20분 정도 듣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안부를 묻는데 목사님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묻길래 저희 교회 낡은 부분들이 많아서 계속 손보고 있습니다. 인사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이 장로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그 공사하는 재정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매년 선교지에 교회를 짓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선교지를 섬기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변의 교회 중에 도울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안 그래도 1-2주 전에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난 뒤에 1-2주 지났는데 지금 목사님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제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인가 봅니다. 제가 공사 비용을 적정선에서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좋으면서 바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죠.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미 공사는 다 해가고 있으니까 이미 다 재정 모여있고 공사도 거의 끝났습니다 라고 괜찮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꼭 해야 하는 거라서 목사님 교회 아니면 다른 데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섬길 수 있게 동서교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정의 지원을 받아 원래 화장실 같은 거는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화장실과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지금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당장 필요한 재정들이 좀 있었는데 그 재정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미리 준비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장로님 아내 집사님은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항암 치료 다 잘 받고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이 병원에서 이 회복의 선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미리 준비해 주신, 이게 하나님의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혼자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사 이번에 안 했으면 굉장히 아까웠겠구나. 왜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이런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지, 그리고 하기 싫은데 끝까지 순종하라고 명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같으면 그냥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이걸 정말 더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승리를 삶에서 실제로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느냐? 그럼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 기적의 비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셨습니까?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결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기도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 안에 있다 했는데 참 우리는 그거 안 믿고 살아갑니다. 내 힘대로 실컷 20년 30년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진짜 지혜를 좀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 놓고 주의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정말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일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간 능력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21일간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깊이 뚜벅뚜벅 들어가는, 그래서 진짜 기적과 능력을 경험